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지체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들이 이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하나이다. 청하건대 그때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 일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라 하니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문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대담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치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불쌍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었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하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내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바스코 나무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마라테어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바스군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다른 한 사람을 마라테어 보내었더니 그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스군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임시의 손자 예후가 본 것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더욱더 신학적인 요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11절에서 20절까지 정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상황인지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번 주와 두 주를 시리즈로 두 미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엘리사의 한 생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생도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미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미친 것 같습니다. 젊은 한 생도인데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많은 군사들이 모인, 그것도 군사 장관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지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장관 하나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정말로 미친 짓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이미지를 그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곳이 또 어디냐면 바로 최전선 아람과 싸움에 있었던 길리앗 라못의 아주 최전선에 있었던 곳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에는 살벌한 적진들이 있는데 지금 왕을 따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미친 자의 같은 그 생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모든 사람이 조롱하듯이 그 미친 자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하러 독대를 해요? 이랬는데 예후가 여차여차해서 그가 나를 불러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모든 장관들이 즉시 일어나서 자기의 겉옷을 가져다가 예후 밑에 두고 그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불만과 욕구들이 있지만 겉으로 얘기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갖다가 정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불릴 듯 일어나듯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정말 답답해하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오염되어진 상황에 살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아이를 못 갖는 불임신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환경이 오염돼서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플라스틱 병이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고요. 모든 용기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차까지도 얼마나 이 미세한 플라스틱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 차를 이렇게 일할 때는 봅니다. 아주 그것도 최신형 차를. 근데요, 처음에는 뭐 편리하고 이런 게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스몰 냄새가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뭔가 했더니 플라스틱 냄새, 뭐가 타는 것 같은 냄새 이런 것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거, 편리한 거에 도취되어져서 진짜로 우리의 몸을 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방관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된 것들과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환경만 오염되었으니까 사람의 생각들도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매스메디아에서, TV에서 또 여러 가지 드라마나 모든 면에서 보면 내용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많이 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생각들도 전혀 순수하거나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요, 사람들이 또 그게 당연하듯이 나아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이 뒤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출신인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정말 진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사건들이 많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도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법으로 세우는 것도 이제는 무너뜨리고 점점 더 자기들의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졌던 가장 우리의 삶의 뼈대이고 파운데이션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미쳤습니다. 서로 비행기를 사상 최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얼마나 날리고, 휴전협정을 어제 했는데 하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지금 로켓이 날아가고 막 그런 얘기. 제가 다다음 주에 이 인도를 가지 않습니까? 인도를 일주일 방문하는데 산티켓을 가다 보니까 뉴델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뉴델리는 인도의 수도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전화도 하고 그러고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뭐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건 가야죠. 뭐 요새 세상에 어디가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도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처럼 선교지도 엄청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더 선교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지금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도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후원자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같이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는 곳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제 생각에 인도도 곧 문이 닫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있어서 문이 닫히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들 스스로가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최소한도로 다른 건 몰라도 그 지역에 속해 있는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만큼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확고히 세워야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요,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스케줄을 봤더니 너무나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다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가지고요, 화요일날 새벽에 도착하는데, 새벽에 도착해서 3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다가 국내선으로 다시 콜카타라는 곳으로 2시간 반을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은 이제 다시 실리구리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 만날 사람들 만나가지고 학교에 돌아서 목요일 하루 딱 기공 예배 드리고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찬양과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와서 금요일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토요일날 여기 돌아옵니다. 반 이상을 제가 비행기 위에 있더라고요. 카운팅을 해보니까 전체 6일 가운데 반 이상을 비행기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뜨겁게 한 가지 타오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이 아니면 못한다.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기초 배경이 되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망하려고 하는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입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도전은 없습니다. 그 포도원 하나가 대수라고 그전에 맨날 우상 섬기고 난리친 것도 많은데, 외부적인 공격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공통적으로 외부적인 공격은 이렇게 이 용인해 나가고, 그리고 외부적인 죄악들에 대해서는 용서의 길을 여시는데 내부적인 죄악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을요,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냐면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정말로 뜨겁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단서가 뭐냐면, 그러나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이 남유다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시원케 했더라도 그 전에 잘못됐던 그 므낫세의 죄악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므낫세의 죄악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전에 우상을 세운 왕이에요. 다른 왕들은 산당에 가서 했어요. 하다못해 북이스라엘도 다른 곳에다가 지었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만들어 놓은 그곳에 우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부분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이 아합의 자손들의 이 죄악들은요, 너무너무 큽니다. 그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이것을 갖다가 삼키려고 할 때 나봇이 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대대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천만금을 주셔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것뿐이에요.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그것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합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가장 이 하나님의 파운데이션, 기본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붙들고 살려고 했던 아합과 그 자식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끝이거든. 이건 저주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나봇의 포도원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오염되어진 게 마치 우리의 상황 같지 않나. 저는 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안은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이 지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미 파손되어지고 불결하고 불순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오염된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이 오염되어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미친 자 1편에서는 우리가 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미친 자, 오늘 본문 20절에 나온 것처럼 파수꾼이 이렇게 관찰병이 쫙 보니까 이 지금 파수꾼이 보니 오는 폼이 너무 특이해요. 마치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예후의 모는, 이 말을 모는 폼이 특이했으면 멀리서 봐도 저건 예후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몰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미친 자 예후를 좀 분석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요, 이 로얄 패밀리의 이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이름은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전통적인 군인 출신의 그 집안에 에서 태어나서 점점 군에서 뼈가 굵어져서 장군까지 이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보니까 28년이나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그 이후에 자손 4대까지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갔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는 열정적인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앞에 지금 단돌이 쳐야 되는데 군대 이끌고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를 택해야 돼요. 앞에도 수비를 하고, 이거 잘못되면 둘 다 망하고 이 집안은 영영이 역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적 앞에서 빈틈을 보이고 적으로 하여금 침입할 빌미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군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 중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물론 방어는 해놨겠죠. 그러나 자기가 빠져서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읽겠지만 10장에 보면요, 그는 아합 자손을 철저히 멸절합니다.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알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을 꼬셔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서 그들을 철저히 죽여요. 아주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치도 못 채게 합니다. 대단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더 좋은 세상 왔다 하고 이제 왔는데 철저히 막아서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그런 급진적인 열정적인 그런 종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혹은 또 전략적인 그런 개혁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황 판단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알 제사장들을 모을 때 전 곳에 다 통지를 해서 나는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것보다 나는 몇십 배 더 바알을 섬길 것이니까 배나 더 할 거니까 다 와라. 우리 한번 멋지게 바알을 숭상해보자. 이래놓고 다 모아놓고서 한 번에 처단합니다. 그는 또 하나 이 종교 개혁을 한다는 이 빌미를 가지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 확립을 합니다. 다른 왕들은 그 전에 왕들은요 몇 년 못했어요. 아합조차도 그렇게 아합 집안들도 얼마 못했습니다. 오므리 집안이 그렇게 여기도 4대를 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역경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28년을 왕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건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만 반쪽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이 금송아지는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운데서 두 미친 자의 비교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피를 흘릴 각오로 하나님을 수행한 첫 번째 이 이름 없는 생도처럼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너는 얘기하고 급히 도망치라고 할 정도로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놀랍게도 자기 이름을 별로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에서 어깨 힘주고 저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주랭량을 쳤는지 모릅니다. 남의 피를 흘리는 것에 이 예후는 단호했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무차별을 죽였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까지도 한날에 같이 죽여버렸어요. 요람 죽인 날 아하시야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어요. 사실은 아하시야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이 열정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유다 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남유다 왕 죽이라고 안 해요. 아합 집안을 멸하라고 했지. 근데 아합과 같이 있었다고 죽여요. 조금 있으면 나중에 보면은 요람에게 죽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때문에 가게 되는 이 남유다의 로얄 패밀리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관계된 건 모든 걸 그냥 다 씨를 말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위험이 되거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서 미리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역시 하나님이란 이름은 붙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에다 세우는 것, 베델에 세우는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절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쫓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후라는 말은 뭐냐면 그는 여호와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게 좀 특이하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그는 여호와네.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 예후의 심령을 그의 이름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살아계셔. 마치 미국의 어느 슈퍼리치가 예수님을 고백한 것처럼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나는 이름만 알지 이 스피노자 뭔 철학을 했는지 잘 이게 책을 봐야 알지 다 잊어버렸어. 근데 당신 예수님을 주로 억셉트하겠냐고 했더니 별 얘기를 다 예수님 가르침도 딸고 그게 왜 좋은지 또 나중에 억셉트하는 것도 그래. 나는 하나님 그분이 구세주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면 나는 그걸 반대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주님을 억셉트하는 그런. 근데 여러분 말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미칠 점은 바로 미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피를 흘릴 각오로 미쳤고, 다른 한 사람은 남의 피를 흘리는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게 과감하게 끝까지 믿지만 결국 자기의 피가 흘릴 것 같은 상황에서는 뒤로 뒷걸음치는 그러한 예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되었지만 구원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우리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의 창시자인 윌리엄스 부스가 이 예수에 미쳐가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런던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갔더니 그 당시에는 신사의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산도 없이 비 맞으면서 쫙 막 생쥐 모양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들 뭐라고 경시했어요. 졸어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고 미쳤어. 근데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었던 이 부스의 아내가요, 부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 만약 당신이 미쳤다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미쳤다면 부디 복음에 미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과 미쳤다라는 소리 가운데에서 그의 아내는요, 당신이 만약에 미쳤다면 복음에 미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스가요, 나중에 자기의 회고록을 쓰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저는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에 저는요, 나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미쳐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만 어떻게 미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미쳐야 돼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아주 주목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상하에 외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건 이거 미친 짓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뭐 전화가 있어요, 뉴스가 있어요, 뉴스 기자들이 와서 왜 광야에서 외치는 게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홍보가 안 돼요. 어쩌다 띄엄띄엄 상인 한 명씩 돌아가는데 그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겉에는요, 나 털옷 입고요, 메뚜기 잡아먹고요, 어디 보다가 꿀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입에다 발라먹고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집중해서 자기는 소리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그 엘리사의 이름 없는 제자 생도와 마찬가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이름이 중요하지가 않아. 나는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이겁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도끼 자리가 지금 뿌리에 있는데 니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이걸 갖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근데요, 성령에 미친 사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광야로 사람들이 하나하나 소식을 듣고 얼마가 걸린지 몰라요. 6개월이 걸렸는지 1년인지 모르지만 그 외침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사람들이요, 광야에 모이질 않아요. 왜? 뜨거운데 거기 왜 모여요? 근데 사람들이 띄엄띄엄 나중에 그냥 광야에 때같이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이 삶의 방식은요, 성령에 미쳐 있지 않으면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교회들이 돈 가지고 해결하겠어요? 아니면 권력 가지고 해결하겠어요? 이거는 교회하고는 원래 원천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이런 정치적인 것들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성령님과 하는 거예요. 금요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수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셔서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고 사람들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들도 보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성령의 냉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다시 한번 성령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오순절의 기간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마치 처음 마가 다락방에서 이 애기 신문도가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40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보이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12월 동안 전념으로 기도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니네가 이성이 이유할 이유는 여기가 센터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모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약속한 그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에 미쳐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의 자리에서 좀 서야 돼. 자꾸 이름 내려고 그러고 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돼야 돼. 그러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입에 담겨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예레미야처럼 나 미쳐 죽겠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죽더라도 내 얘기하고 죽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잖아요. 회개하라고 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는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미쳐야 깨달아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면요, 구약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는 66장의 이 성경, 그것도 기가 막히죠. 성경을 나중에 우리가 66권이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가. 근데 이사야에서도 66장이에요. 그 놀라운데요. 그 안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하다못해 세례 요한이 올 것까지도 이사야에서 그 전에 600여 년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오기 600여 년 전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하여서 오신다고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 이게 말씀에 깊이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계획들을 그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것인지,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면 소경을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들고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을 다 이미 이사야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고 겸손한 종이고 그는 정말 고난을 받을 것까지, 하다못해 허리에 채찍질 맞을 것까지도 이사야에서 50장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600년 전에 예언한다는 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면 무슨 말씀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아멘. 그뿐입니까? 그들은요 70년 동안 종살이 갔다 다시 돌아올 것까지도 이사야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딱 적어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너희를 갖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사야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요 예지력을 하나님 주세요. 머리는요 세상의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말씀이 깊이 내 안에 관통하면요 세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은혜에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12제자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감격했어요. 여러분 12제자가요 다 순교당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순교당할 만큼 너무나 감격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뭐 순교당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면 순교도 그까짓 거 그게 명예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 허리띠 뒤로 메고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두려워서 떨며 죽었어요? 아니요. 내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죽는 게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 거꾸로 좀 매달게 해줘. 뒤집혀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의 복음에 미쳐서 살 때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족기 감당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세상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미쳤을 때 사람이 따르는데 하물며 예수의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미쳐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미쳐서 사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염된 세상을 내가 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정화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성령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은혜에 미치는 하나님의 정말 깊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미쳤는데 반쪽짜리 미쳐서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미치고 세례 요한처럼 미치고 그리고 사도 토마처럼 미쳐서 베드로처럼 미쳐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셔서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 깊숙곳에 우리 주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이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에 감동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윌리엄스처럼 하나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리에 나가서 세상 방방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미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꺼기 같은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윤리적인 잣대로 얘기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동행하며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에 미쳐서 말씀에 미쳐서 성령에 미쳐서 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을 이끄는 탁월한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린 헌물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일들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주님만을 향해 100%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미칠 때까지 나아가기 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개개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합시다. 아멘.